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전송가 352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크고 강해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끝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무너질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두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요한에게 큰 음료의 정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고 짐승을 타고 있었으며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성도들의 비에 취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한 절은 요한계시록 17장의 결론입니다. 즉 음녀의 정체는 단순히 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큰 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를 움직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타락한 문명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이 성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였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과거의 한 나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즉 시대마다 반복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원리,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의 욕망과 권세와 돈과 타락을 또 쾌락을 왕으로 세우는 모든 체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즉 권력자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부자들이 경제를 움직이며 강한 나라들이 질서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배후에 큰 성 바벨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성공이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이 안전이라고 말하고 힘이 정의라고 말하면서 쾌락이 자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단순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영적 세력입니다. 도시의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이며 문명의 발전 속에 숨어있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무서움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때로 아름답고 또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녀는 자주색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게 자신을 보장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욕심을 능력이라고 부르고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부르며 방종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을 또 멋진 인생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잔 안에는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즉 겉은 찬란하지만 속은 부패한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바벨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지만 세상 한가운데 삽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날마다 바벨론의 가치관을 만납니다. 즉 더 가져야 안전하다는 말, 더 높아져야 인정받는다는 말, 손해보지 말고 먼저 챙겨야 산다는 말, 믿음은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크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을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바벨론을 부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벨론이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은 안전과 질서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는 성의 끝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창세기의 바벨탑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국 혼란으로 끝났습니다. 고대 바벨론도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은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성이 언제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벨론은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믿음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결론을 먼저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크기만 보지 말고 마지막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강해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이 잠시 형통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늦어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끝은 바로 심판인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만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 권세 앞에서 작아지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눈물과 순종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의 최후는 악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복심으로 살지 않고 소망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의 순종을 감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을 믿는 성도의 품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지 세상의 멸망을 구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성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두 성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욕망으로 세워진 성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음녀로 묘사되지만 새 예루살렘은 새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화려하지만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은 고난 속에 감춰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안에서 살 수는 있어도 바벨론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 속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돌보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내게 이익인가만 묻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만 묻지 말고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속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론이 언제나 이 예배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싸움은 단순히 경제와 정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체계에 편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중립지대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살고 싶어도 마음의 예배 대상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믿음을 버리면 돈이 주인입니다. 사람의 인정 앞에서 진리를 포기하면 사람이 주인입니다. 평안함을 위해서 순종을 미루면 평안함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안 신앙에서 거룩은 세상을 떠나는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사함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성화의 길로 이끄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충성이 목표가 됩니다. 이전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임을 압니다. 이전에는 손해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 성공에 대한 불안입니까? 사업장과 직장에서 어떤 원칙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정직함입니까? 아니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타협입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과 규모입니까? 바벨론은 늘 우리 곁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따르라. 무너질 성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곧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잔은 달콤해 보여도 결국 심판의 잔입니다. 어린 양의 길은 좁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화려함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도 경고가 듭니다. 즉 교회가 바벨론의 방식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성공 논리,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 과시의 논리에 사로잡히면 겉모양은 종교일지라도 속은 바벨론을 닮아갑니다. 또한 교회는 큰 성처럼 보이려고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 양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적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은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어린 양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시 성도들을 흔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바벨론을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바벨론의 가치관을 마음에 들이지 맙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웁시다. 세상 속에서 살되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으로 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너지는 큰 성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보된 백성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성 바빌론의 정체와 그 끝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크고 강해 보이고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문명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 논리와 돈의 유혹과 사람의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성을 닮으려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낮아짐과 섬김과 순종과 거룩함으로 어린 양의 나라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는 날 무너질 성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 예배를 이루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